월드미션 대학교 대학원 학생과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죠.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Who is this man?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조금씩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바 성령 강림 이후로 담대하여져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사역을 하게 되죠.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영성 훈련의 목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저 동행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복음의 놀라운 말씀도 이들은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기적의 장면도 이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 보는 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두려워 외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신실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저 동행하여 무슨 느낌을 받고 무엇인가를 얻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데요. 우리 하나하나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35절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들이닥치는 풍랑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건너가자 하셨으면 풍랑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건너가게 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죠. 앞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신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씀 하나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사지를 못 쓰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면 반드시 건너갈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 들이닥친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굳센 믿음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썬다싱.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빈손으로 쫓겨납니다. 이제 자신의 고향 수바투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고향을 바라보기 위해서 새벽 뒷산에 오릅니다. 썬다싱의 전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직도 날이 밝지 않은 새벽, 죽음의 골짜기 속에 혼자 던져진 느낌이었다. 문득 섬뜩한 전율을 느꼈다. 그때 조용하면서도 밝게 퍼지는 음성을 들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누군가가 자기 옆에서 시편 23편을 낭송해 주는 것 같았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이상하게도 그토록 섬뜩하던 무서움에서 강물 같은 평화를 느꼈다.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강물 같은 평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훈련은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느낌에서 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길을 잃기 쉬워요. 어쩔 때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드릴 말씀도 없고, 그러나 암송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말씀의 능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 USC에 철학 교수를 지냈던 달라스 윌라드가 영성 훈련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유익하지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가 꼽은 것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이야말로 우리의 영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시며 하신 훈련, 마귀의 유혹을 전부 말씀으로 이기신 그 놀라운 훈련이 바로 말씀 암송 훈련이었죠. 암송하신 말씀, 마음에 새긴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학생 또 교직원 여러분, 또 저도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 더욱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함께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할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작지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는 믿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믿음.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을 깨우는 믿음, 위기의 때에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 위기의 때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적어도 위기의 때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돌아봐 달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이 있었죠. 이런 믿음은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그리 칭찬받지는 못하는 믿음입니다. 40절 보시면 오히려 꾸중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Do you still have no faith? No faith. 거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없는 것보단 나은데 emergency에만 부르짖는 믿음, 상황이 힘들 때에만 예수를 깨우는 믿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이멀전시에만 다가와서 부르짖는 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사실상 거의 믿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경험했습니다. 9.11 사태 때 상상을 초월한 비극 앞에 많은 미국인들이 두려움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 출석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성경도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나 1, 2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슬프게도 더 세속화되었습니다. 이멀전시에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사실상 아주 연약한 믿음이다. 거의 no faith, 거의 믿음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상대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합니다. 평소에 꾸준히 나누는 교제를 근거로 하여 믿음이 하나 둘씩 차근차근 쌓아지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작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평소에 시간을 들여 찾고 구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급할 때에만 와서 부르짖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떠나가는 그런 믿음은 거의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도 더욱 성실하게 꾸준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멀전시가 아니어도 예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믿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무 일 없는 평안함 가운데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평안할 때 더 진지하게, 평소에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파도가 크게 치고 있습니다. 배가 거의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제 극적인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에서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어서 바다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생겼다고 패닉하고 부르짖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배는 크루즈같이 거대한 배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15명 꽉 채우는 아주 작은 배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두려워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고 한쪽에서 예수님은 고물에서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배멀미도 안 하시나 주무시고 계십니다.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극적인 대비이죠.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누리는 절대 평안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또 조금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때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가슴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죽을 것 같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조금 거친 표현을 쓰자면 도대체 어디에 믿는 구석이 있으시기에 저렇게 태평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기적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성육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철저히 비우셔서 오직 성부 하나님, 하늘 아버지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지금 의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믿음이란 성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온 세상이 성부 하나님의 것이고 온 세상이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리심 아래에 있고 참새 하나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잠잠히 주무실 수 있는 이 절대적인 평안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믿음을 본받고 싶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은금을 다 팔아 이 믿음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렇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내게 주소서.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성부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아무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가 있고 어떤 고난이 허락되든 어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는 그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학생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이 믿음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보다 귀한 이 믿음, 세상의 보화보다 귀한 이 믿음을, 바로 이 예수의 믿음을 내게 주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무 두려움 없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믿음을 내게 주소서. 간절히 구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 여러분, 또 교직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